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화의 원리가 담긴 구약의 예표라는 제목으로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성화의 예표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인데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 뭐 이런 그 고백을 한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이제 가는 방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뒤에 있고 어떤 것이 앞에 있고 그다음에 표대가 어디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방향을 이렇게 잡고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방향과 표대를 삼아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원리를 생각할 때 막연히 이렇게 그냥 잘해야 된다,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저께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단계나 상태가 아니라 원리, 방향을 얘기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여정을 통해서 성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떤 분들이 영예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영예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잠깐 그런 분들이 있을까봐 혹시 설명을 좀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영예라는 것은 신령한 풀이, 영적인 해석,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성경의 그 본문의 앞뒤 어떤 그 맥락을 잘 살펴서 적절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어떤 거에 대해서 너무 영적인 면을 너무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하다 보니까 본문의 의도하고는 좀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성막을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줄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이런 그 성품, 이런 걸 얘기한다거나 휘장의 색깔 이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설명해 나가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는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맞는 얘기를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너무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영예가 될 수가 있어서 우리는 영예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가나안 전쟁까지 그 여정은 구약에만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라 신약에도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교훈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예가 아니라 이 여정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대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여정을 들어서 그 성화의 원리를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까지의 그 여정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용 가운데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세례라는 이런 단어 같은 경우는 이게 신약에 나와 있는 단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을 설명하면서 침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표로 나와 있다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너희는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자와 같은 그런 본보기를 받지 말고, 예, 우상을 섬기거나 악을 섬기고 불신을 하지 말고, 예,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이와 같은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3장 4장 이런 데 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나와 있는데 8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예,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여기 18절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냐 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서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리고 4장 11절 4장 11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이 만약에 첫 번째 안식, 칭의의 구원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힘써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안식은 이 성화의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화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이 여정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영예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표를 통한 교훈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화의 원리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림을 좀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만들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여정을 그려놓은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이제 물론 구원받지 못한 그런 상태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남아 있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갓 지파와 루벤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반절이 이제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전쟁을 같이 수행하기 위해서 재산과 이런 가족들을 다 남겨놓고 요단 동편에 남겨놓고 요단강을 같이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서 요단 동편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적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이제 전쟁 기지로 이제 5가지 일을 하게 돼요. 그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12돌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밑에서 12돌 각 지파마다 한 돌들을 취해가지고 요단강 강 밑에다가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12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길갈에 12돌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이제 유월절을 행사를 하고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만나가 이제 그치게 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열매를 이렇게 수확을 해서 먹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치러 가기에 앞서 가지고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사건이 이제 길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쳤을 때 7바퀴를 이렇게 돌게 되니까 와르르 성이 무너져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승리의 그 기쁨에 도취가 되어가지고 그냥
아이성으로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범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범죄가 이렇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쳤을 때 아이성에서 전쟁은 패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제 회개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전쟁이 계속 이제 그 수행이 되는데 가나안 전쟁의 그 특징이 뭐냐면 길갈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전쟁에 들어가서 승리를 했을 때 이제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재정비를 하고 영적으로 다시 첫사랑을 회복을 하고 다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 길갈은 전진 기지가 됩니다. 전쟁의 전진 기지가 되는데 이게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만찬 예식의 의미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륙으로 점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돌아가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니까 이제 이 그 언약궤를 실로로 옮기게 돼요. 그리고 실로에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그거를 언약궤를 모셔놓는 그런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언약궤, 그것이 이 성전 자체가 지금은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는 성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성화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단계가 아니라 원리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물이 갈라져서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하고 다른 면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애굽 군인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홍해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하고 연관돼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표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죽는 것은 같이 죽어요. 그 세상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죽음을 맛보게 되는데 우리는 홍해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부활하는 삶으로 살아나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은 들어갔지만 죽음에서 부활로 이어지지는 못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애국 군인들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넜습니다. 성화의 원리 가운데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도의 삶 가운데 내가 죽는 그런 어떤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 가운데 내려놓음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주인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그 밑에다가 12돌을 세워놔서 내가 죽었다 그런 표식이 되는 것이고 길갈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가져온 12돌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의 전쟁을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고 할례 약속 이 언약의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제 성화의 그 승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그리고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받아먹는 그런 음식에서 벗어나 가지고 내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어떤 그런 삶을 살 것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된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이 나와 함께하고 내 앞서서 길을 만들어서 이 전쟁을 수행하도록 군대 장관이 함께하는 전쟁이라는 것이 이 길갈에서 행했던 5가지 이 사건의 영적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는데 이 길갈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왜 이 만찬 예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셨냐면 첫사랑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화의 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나도 같이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약속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의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 연합의 하나님, 동행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것이 이제 유월절과 할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찬 예식 때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된 관계가 되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삶하고 창조주의 하나님이 이 삼위가 연합된 것처럼 피조물인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사랑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창조된 자들, 그 인간하고 연합된 관계로서 영원히 동행하는 언약 관계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이 만찬 예식들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나무가 거기 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같은 경우는 뭐 천국으로 들어간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면 왜 거기에 또 생명나무가 있을까? 제가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국에 가서 또 생명나무를 먹어야지 영생이 연장이 되나? 마치 여권 연장하는 것처럼 뭐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생명나무는 거기에도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생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다. 내가 천국에서도 생명의 주인이고 근원이고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에 와서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과 영생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다. 생명나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같이 사는 그런 존재로서 영원한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창조주가 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나의 생명의 주인 돼서 천국에도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영생을 같이 누리고 있구나. 이것이 생명나무가 이 천국에도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길갈에 와서 이제 유월절과 할례를 행하면서 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 우리가 만찬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회복을 해야만 되는 거죠. 첫사랑을 회복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받은 은혜가 넘치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화목해 하는 직책의 삶을 살아야 된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입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만찬 예식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죠. 말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살아있는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더 기뻐하실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는 무엇을 하고 살래?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돌려드리라는 얘기인 거죠. 그것이 바로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것은 뭐냐면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군대 장관이 나와 함께 매 순간순간을 같이 동행하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이 가나안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전쟁이다. 이것을 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찬 예식이 끝나면 밖에 나가서 이제 그런 삶을 살아있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길갈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쳤을 때는 7바퀴를 돌아서 그냥 이렇게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길갈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의지를 가지고 다시 아이성을 공격을 했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도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이거 뭐 천국으로 얘기를 하는데 천국이 아니고, 천국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천국으로 비유를 하면 안 되죠.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그 전쟁을 우리가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5절 말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전쟁이 끝나서 승리를 했을 때 길갈 진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43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이것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전쟁이 이렇게 수행이 되고 승리가 되면 길갈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찬 예식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화의 원리를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려면 만찬 예식에 이것이 연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1세대들은 2명만 빼놓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광야를 지나게 하는 이유가 뭘까? 자, 신명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신명기 8장 2절에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목적은 낮추기 위해서 광야를 건너게 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네가 아니다. 너는 낮아져라. 너는 내려놔라. 너는 죽은 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재권이 바뀌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계속 불신을 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치시고 다시 치시는데 낮아질 때까지 계속 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지만 광야에서 그냥 이렇게 머물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보이다가 세상을 마감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그런 분들을 상급이 없는 분이다. 영원한 영광을 받지 못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불 가운데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낮아져야만 되는데 이 낮아진다는 의미는 주인이 바뀐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선을 정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선을 정하시는 심판장이고 나의 주인이다. 이거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배워야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에덴 동산에 세워져 있는 두 나무하고 연관이 됩니다.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두 나무라는 책을 썼는데 복음을 썼습니다. 그런데 두 나무를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니 보면 볼수록 이게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이렇게 서 있는 두 나무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자꾸 얘기를 합니다.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잘 강조를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나무를 선악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해서 타락을 했을까? 선택을 잘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나무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이 됩니다. 생명나무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내가 너를 만들 때부터 약속한 것이 있다.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영생을 가지도록 이 세상에 창조가 되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 주인.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까지 홍해를 건너서 끄집어냈는데 광야에서도 안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낮추시기 위해서 내가 주인이다.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여러 시험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야. 자, 그래서 내가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내가 생명의 주인임을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심판장인 것을 말을 하고 있어. 그래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인간과의 유일한 경계에서는 내 자리를 넘보지 마라. 너는 낮아져라. 너는 피조물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 거룩한 영생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영원히 함께 살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유일한 특별하게 만든 이 인간과 그 삼위일체의 속성을 나눠주면서 같이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창조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역죄를 짓고 계속 이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네가 이걸 먹으면 죽지 않아. 네가 생명의 근원인데. 그리고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의 기준을 알 수 있어. 네가 심판장 돼. 그렇게 살면 돼. 그렇게 유혹을 하게 됐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들어와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추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선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알라. 그래서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선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환경을 겪으면서 걸었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모세가 됩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 광야가 가나안 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나에게 주었을까? 음식이 부족해. 음료수가 부족해. 이 환경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불신을 하고 불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모세는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똑같은 것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삶을 살았던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의 모습을 계속 겪으면서 광야가 가나안 땅이 되기를 계속 바랐던 거예요. 자, 그런데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더 전진할 수 있는 성숙의 길은 뭐냐?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낮아져야 되고 선의 기준을 말씀으로 돌이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맴도는 사람들이 올바로 가야만 되는 그런 방향이 되는 거예요. 광야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학생 때 내가 이제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면 그때부터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때까지만 좀 참아주세요. 그 대학을 들어갔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취직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세상의 유혹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세상과 더불어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취직을 간신히 했습니다. 그래서 취직만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기업에 들어가니 월급을 주는 사람들의 심정은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이 없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자녀 문제, 거주지 문제, 차 사야 되지 여러 문제 때문에 평생을 광야가 왜 가나안이 안 될까? 광야가 좀 변했으면 좋겠어. 광야가 변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어.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삶을 광야에서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해야 된다. 변하는 방법은 주인이 내 삶을 인도하는 삶. 나는 낮아지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세상을 바라볼 때 영적인 가치관과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광야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분들은 하나님을 한 손에, 세상을 한 손에 잡고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 현대 크리스찬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류들은 요단 동편에 반대를 남겨놓고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터를 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일날 교회는 와요. 만찬 예식도 잘 참석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는 두 지파 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0이고 하나님이 1이라고 생각하면, 이 논리에 가면 0 플러스 1은 1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플러스가 아니라 곱하기가 되면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단 동편이라 할지라도 광야에 있는 거죠. 자, 이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광야는 아니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마치 가나안 건너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그러나 이 선을 넘어서서는 나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 3시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는 나 좀 프리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현대 크리스천들이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나는 가나안 땅에 넘어왔어. 저 형제님은 광야에 있는 것 같아. 이런 원리로 접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사람은 여러 이 분야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는 내가 내려놓는 것이 돼요. 돈 문제는 내가 당했기 때문에 이거 내려놓을 수 있어.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이 돈을 내려놓을 수 있어. 내가 체험을 했어. 내가 당해봤어. 자, 그런데 성질이 아직 그대로 살아남아 있어요. 집안에 가면 부부싸움을 하고 길거리에서는 앞을 지나가는 차하고 싸우고 그리고 어린아이하고 싸우고 성도끼리 싸우고, 이런 성질에 대해서는 아직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단계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나는 광야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수긍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원리를 내가 깨달았어. 자, 그런데 이걸 보니 나는 광야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내가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낮아지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거를 접근을 하면 그거는 수긍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나안 땅에 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을 판단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뚝 설명하는데 어떤 형제님이, 동대문에 어떤 형제님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형제님이 분별력이 있으셔가지고 이 그림이 너무나 좋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 방향을 딱 잡고 가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딱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만찬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그 만찬을 빠뜨릴 수가 없고 이 만찬을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 삶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님이 딱 하는 얘기가,
모든 사람은 다 광야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에 맞지 않습니까? 제가 그 형제님한테 배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게 맞는 말이네? 누가 감히 가나안 땅에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단지 표대를 향해서 나가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자신을 돌봐야 되고 돌아봐야 되고 이 방향을 따라서 가는 그런 삶이 성화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다 좀 넘었어요.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진행할까요? 그럴까요? 그럼 진행을 하고. 예. 예. 네, 질문지 혹시 적으신 분 계실까요? 먼저 나온 질문지 질의하고요. 또 질의가 필요하신 분들 질의하겠습니다.